아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럼 내 이 길다란 이 눈썹은 왜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작품이란다.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럼 이 등에 있는 이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란다. 그러면서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기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게 큰 발톱이 있고,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 긴 눈썹이 있고, 오랜 여행의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이 큰 혹이 있는데, 그런데 엄마, 우린 왜 지금 이 동물원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뭐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압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압니다. 낙타는 동물원 안에서 주는 밥 먹고 생활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사막 가운데 횡단하면서 여행할 때 그때 진짜 낙타의 참모습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는 길 모퉁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견뎌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본질적인 신분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4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4가지 신분. 자, 만만한 것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처음에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분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자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어쩌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다리 놓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현실은 여러분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순례자의 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순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서신을 통해서 순례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순례자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순례자는 비록 겉보기에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연맹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 같지만 순례자는 아주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비록 오늘 이 동네에서 하룻밤을 머물긴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이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방해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가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잠시 들리는 동네인데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다면 마땅히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 최대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어떤 성적인 그냥 욕구, 잘못된 욕구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 육신의 소욕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라 말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이 순례자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들이 내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이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려고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대적하고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소욕이 있는데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른다,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그렇게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제어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가하라,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음행 들어온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냉, 단짓는 거, 분열하는 것, 이단, 방탕함, 술 취함, 투기, 이 모든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안 되니까 막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유, 안 되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악의 유혹의 자리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종에서 잘려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 육신의 정욕의 자리, 그 죄악의 욕망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다, 멀리 떨어진다 라고 하니, 제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막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이 젊은 남자 집사님 품에 어이구 하면서 품에 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한참을 가는데 또 이 기사가 그냥 막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나 하면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와서는 덥석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은근히 이 버스를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한 번 더 급브레이크 안 밟라, 이런 속에 이런 마음을, 이런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물질에 있어서, 내 이름 내는 데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은근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나에게 좀 뭔가 이렇게 기쁨이 되면, 쾌락을 주면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뺑뺑뺑뺑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멀리 떠나라. 이것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죄악의 욕망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의 삶,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이쯤 됐을 때 이 중국 무술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이소룡 뭐 이리는 나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막 쌍철봉 들고 막.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이제 그 반에서 조금 주먹깨나 쓴다 하는 이런 친구들은 가방 안에 책은 없어도 이 쌍철봉 이런 거 막 넣어 다니고 이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이 소림사에도 1개부터 해서 36개까지가 있대요. 손자병법에도 이 1단계부터 해가지고 이 36단계까지. 그래서 36단계까지를 딱 이제 1단계는 물 떠오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영화 보셨죠?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고수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36단계를 딱 통과하면 진짜 이제 고수, 무림의 최고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림사의 마지막 36단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마지막 36단계,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손자병법에서 적의 숫자를 파악하고 무기를 파악하고 안 되겠다, 전면전에서는 100% 패배다라고 판단이 되거들랑 두말하지 않고 체면 내세우지 말고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후퇴하라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무조건 후퇴하라는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천만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이 호락호락 져주던가요?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호락호락 에이 떠나가 그런다고 떠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이 죄의 욕망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찢기고 상하고 중상 내지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이 핸드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깔아놓은 앱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런 앱을 깔아놓고 은근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멀리 떠나야 돼요. 핸드폰을 강에 던져버리든지 아까우시면 깔아놓은 앱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에 푹 빠지고 홈쇼핑에 눈이 떨어져라 바라보다가 찬스가 나오면 정신없이 그냥 핸드폰 누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던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던가요? 이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쫓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안 되면 TV를 돌려놓든지 안 되면 코드를 빼버리든지 안 되면 팔아버리든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한평생 죄에 무릎 꿇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비록 지금 이 나그네들이 흩어져서 순례자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지탱하고 있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걸 자꾸 따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가까이 칠원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5일마다 장이 서는데요. 장이 서면 그 시장에 그 예전 말로 하면 약장사라 그러죠. 원숭이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 묘기도 하고 쇼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열심히 심부름을 가는데 친구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는 그 5일장에 그 약장사 쇼하고 하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친구가 야 잠시 구경하고 가면 되잖아. 아니, 엄마 심부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다가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친구 따라 이제 장에 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 가서 잠시 그냥 뭐 하는지 보고 심부름 가면 되지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후 해가 막 불쇼도 하죠. 못 보던 원숭이도 나와가지고 막 쇼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부름 가는 거는 잊어버리고 거기 이제 주저앉아 있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내 시선이 돌아가고 마음이 유혹이 되고 그래 잠시 갔다가 내 할 거 하면 되지. 잠시 한번 보고 하면 되지. 웬걸요? 보러 갔는데 머물러 서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부름이고 뭐고 막 나중에 뭐 맞으면 맞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앞에 덫을 놓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 죄에 즐기면서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제어해야 할, 멀리 떨어져 버려야 할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알아요, 이거.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뭐 이게 이런저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순례자의 참된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참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이 갈등 아닙니까? 뭐 다른 말로 딜레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연약함을 안고 탄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뭘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라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내 지식 가지고, 내 세상의 명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배운 사람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이나 내 능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그냥 실제적인 적용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처럼 태풍을 뚫고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이 아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쫙 나열했는데 이런 막 욕망들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까? 그게 막 생각 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밖에서 아무리 그런 삶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아 진짜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정의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진짜 좀 정결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순례자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최소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걸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더 열심히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어지면 세상의 온갖 욕심들, 온갖 육신의 정욕들, 죄악의 욕망들, 육신의 소욕들, 내 안에 막 들끓고 있던 이런 모든 육신의 정욕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좀 시간을 투자해서 수요 예배에도 또 금요 기도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읽고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집안에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다른 거 틀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함께 부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고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이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정욕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한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례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뭔가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물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선한 행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중에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 중에 때로는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무기징역도 징역도 있고 뭐 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에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초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회봉사 시간, 뭐 100시간, 150시간, 뭐 70시간, 80시간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나는 갑으로 태어나가지고 사회봉사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화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사회봉사 100시간,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과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돌보는 거 100시간 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봅니다. 장애우들에게 가서 억지로 그냥 휠체어 밀어주고 일으키고 그 일을 합니다. 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10시간이 지나고 30시간이 지나고 50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이 선한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악함들이, 교만들은 낮아지고 어둠들은 떠나가고 악함들은 점점점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성품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지음을 받을 때
선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행할 때, 선을 추구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내 지갑을 열고,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내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이 점점 사라지고 떠나가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들에게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멀어지라고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비록 힘겨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좇아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 나가라고, 그럴 때에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뭐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면, 모리아 산에서 제물대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거, 그거 말고 여러분 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우물 파는 인생. 특별한 뭐 업적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물을 열심히 파다가 벌레 셋,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면 종들 데리고 한판 맞짱 뜰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물 빼앗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우물 팝니다. 꾸역꾸역.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례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이 이삭, 점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거예요. 이 이삭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6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넘기면 안 되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봤다.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 주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나를 찾아와서 야, 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견딜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보니까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맞네. 이게 여러분 순례자의 승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순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희생이 필요한데,
손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영광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청하여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 참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이미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걸어갈 때, 그때 이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한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춘환 씨가 쓴 보물찾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민들레 자연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들레 자연학교는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 아래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거북아, 시험 공부 많이 했니? 아니, 별로. 토끼, 너는?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지 뭐. 토끼는 어스대듯 어깨를 추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뭐? 달리기 시합? 응, 저 꼭대기, 산 꼭대기 학교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는 거야. 달리기 시합하면 학교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질 게 뻔한데 나는 워낙 느렸어. 그래도 하자. 재미로 하는 거잖아. 알았지? 토끼는 속마음을 감추며 선웃음을 쳤습니다. 느려 터진 거북이하고 길고 긴 언덕을 함께 오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북아,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이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토끼는 산꼭대기 학교를 향해 번개처럼 달렸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시합이라는 걸 거북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의 손도 잡아주었고 누워있는 꽃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동그란 얼굴도 어루만져 주었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학교 앞 풀밭에 누워 한참 동안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간댕간댕 흔들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교실은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여치, 매미, 물방개, 까치, 참새, 곰, 노루, 고슴도치, 찌릿찌릿, 맴맴, 깍깍, 짹짹 모두들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마침내 기다란 목을 가진 기린 선생님이 시험지를 허리춤에 끼고 느릿느릿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시험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네, 토끼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 다분다분 얼굴 모양을 바꾸며 기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주관식이니까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을 쓰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시험 보는 도중에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토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북이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시험 문제. 학교에 올라오는 언덕길에 피어있는 꽃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누가 더 빨리 달려가나 끊임없는 경쟁 사이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한평생 순례자의 길에서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운 가장 작은 소자가 있다면 아는 대로 쓰시오. 그것 아닐까?